오늘은 성경의 기본 교리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 100%, 하나님 100% 그렇게 오셨나요?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자기를 비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들었지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 100%, 온전한 사람 100%.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은 사람 100, 하나님 100% 이렇게 오셨다. 저도 평생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요. 그 많은 66권 중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만 오셨다는 정확한 그 힌트가 나오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에서 자기를 비워라는 제목을 발췌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는데 자꾸만 헷갈리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 100%, 하나님 100%,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잘못 배웠나? 잘못 배운 게 확실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을 근거로 하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그 위에 든든히 설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체, 그냥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그는 누구를 얘기해? 예수를 얘기해.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비워. 여러분들 물이 제가 이만큼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운 거예요. 그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남겨놨어요. 이렇게 남겨놓고서 이거를 비웠다고 하는 거는 아니지요. 그쵸? 비워라는 거는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속성을 완전히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동등된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시되 사람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100%, 사람 100%인가요? 아니지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러지요? 예수님이 사람같이 되셨대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 가운데서도 낮추셨어요. 어느 정도로 복종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래서 어디에 죽으셨대요?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 잠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질문 1. 구원은 시대마다 다른 방법으로 받나요? 아니요. 구원을 받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같은 방법으로 받아요. 그렇다면 구원받는데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똑같아야 돼요.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그렇다면 지금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로마서를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없다 그랬어요. 구약의 연장이에요. 구약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은 그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는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어떤 사람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의,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 살아내는 그 의는 하박국 2장 4절에서도요. 하박국이 의는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 근데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지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어요.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한 의, 그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2절이라고 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네. 분명히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거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 혜윤이 믿음과 목사님 믿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차별이. 그치요? 근데 여기는 지금 차별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 안에서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시대마다 다른가요? 아니에요. 차별도 없어요. 구약의 사람, 신약의 사람, 우리들 모두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내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야곱과 에서가 태 속에서부터 복과 저주를 받았나요? 우리는 창세기 25장 23절 때문에 두 민족이 너 복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서가 큰 자이기 때문에 에서가 저주받고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섬기나요? 약한 자가 섬기나요? 강한 자가 섬겨요. 세상 통치에서는요, 약한 자가 힘이 없어도 힘 있는 자에게 굴종해야 되고 굴복해야 되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비참한 현실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운데는요, 당연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힘센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갓난아기를 섬기지 갓난아기가 아버지를 섬겨요? 물론 빵긋빵긋 웃어주는 걸로 섬긴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섬김과 사랑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거면 돼요. 에서가 야곱을 섬길 때 형 고마워. 그걸로 충분히 에서는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로 자기만 섬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각자 은사와 역할. 네, 그 은사로 잘 감당하면 주님 앞에 상을 받는 거고, 은사로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리 멋진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를 남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면 그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오셨나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간단해요. 야곱과 에서가 태 속에서부터 복과 저주를 받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섬기나요? 약한 자가 섬기나요? 강한 자가 섬겨요. 그런데 왜 에서는 미워한다고 말라기에서 얘기했다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사와 좋은 역량과 환경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울면서 내가 에서는 미워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에서에게 주신 은혜는요, 예수님에게 주신 그러한 정말 좋은 모든 역할과 환경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받은 것으로 복과 저주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며 사나, 그것으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 100%로 오셨나요? 하나님 100%로 오셨나요? 아니면 사람 100, 하나님 100%로 오셨나요?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창세 전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정함인가요? 각각 사람의 구원과 유기를 예정함인가요? 네 번째 질문은 못할 것 같고요. 오늘은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 대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그렇게 오셨나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어떻게 사람으로 죽으셨나? 하나님으로 죽으셨나? 이제 어떤 분은 95% 사람의 몸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발휘하면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답을 쓴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100%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무리를 걸어가실 때 이거는 절대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의 100% 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우리가 들은 설교가 많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막 울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나, 그런데 한번 정말 무슨 답이 맞나, 무엇이 맞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봐요. 아까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읽었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라 그랬어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대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하나님이신, 이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어요. 자신을. 왜 비우셨나? 그래서 왜 천사보다도 못하게 오셨나? 이 땅에. 사람으로만 오셨다면요, 천사보다 못하게 오신 거예요. 사람 대 하나님 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이렇게 오셨으면 예수님은 절대 천사보다 못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못하게 사람으로 오셨나? 히브리서 2장 9절.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배우기 전에 제가 잠깐 이 교리에 대해서, 기본 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것은요, 히브리서는 기본 교리를 알면 그냥 읽기만 해도 해석이 돼요. 근데 기본 교리를 모르지요. 설교자들,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왜?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 예정은 한 번 예정은 영원한 예정인데 왜 한 번 빛을 받다가 왜 멸망한다 그러지? 아니, 안식에 들어간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들어갔다가 멸망받는 사람들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설교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기본 교리 상식만 알면요, 그냥 술술 읽어 나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나? 히브리서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끊어읽기를 잘해야 돼요. 오직 우리가 예수를 보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오신 게 아니라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사람으로. 지금 우리도 천사보다 못하잖아요. 하지만 천사는 구원받을 우리를 수종들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안다면 예수님도 지금 잠깐 천사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로 오셨어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이란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근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하게 오셨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친히 사람으로만 오셔야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보니까요, 거룩하게 하시느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거룩하게 하시느니와 거룩함을 입은 자,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함을 입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그렇다고 피조물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니까. 그 한 근원에서 나온 그 예수님,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려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 위해서 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한 근원에서 났는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싶대요. 근데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서 오셔서 혈과 육을 왜?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음 후에 승리한다는 것, 육신으로 죽어도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담 이후로 이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야,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너 이거 해야지. 계속 사단이 우리를 질질질질 끌고 다녀요. 사단 말은 다 틀려요. 먹어야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 왜? 말씀으로 살면 죽어도 살아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계속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그래서 막 약 먹고 돈 싸놓고 뭐 하놓고 막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죽기를 무서워해서 사단의 그 유혹에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한평생 그냥 사단한테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죽어도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 혈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왜 사람이 되어 죽으시려 하시나? 히브리서 2장 16절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거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야지만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 받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맡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 참 선지자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 가면요, 선지자, 대제사장의 직분은 다 의미가 없어요. 이미 벌써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뵙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벌써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불변하는 직분은요, 왕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자 그러잖아요. 통치하자. 그 왕의 직분만 영원히 있는데 지금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요,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리고 또 사람이 되신 이유가 또 있어요.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똑같이 체휼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우리 사람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꼭 죽으셔야만 되나? 왜 죽으셔야만 되나? 여러분들 유언 있죠? 유언은 말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유언이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그 유언은 반드시 죽어야지만 성취가 돼요. 죽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 많은 말씀.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나의 자녀로, 내 백성으로 만들리라.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 근데 그 말씀은 죽어야지 실행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보니까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향해서 또 약속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복을 어디 안에서 줘? 말씀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을 얻게 한, 계속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이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히브리서 9장 16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죽어야지 돼요.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려면, 그 언약이 성취되려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성취돼요. 죽어야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100% 사람으로만 오셔야지. 하나님 100 사람 100 그러면요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완전히 비워서 내려오셔야지만, 사람 100%로 오셔야지만 죽으실 수 있어. 죽으실 수. 그래야 유언이 성립이 되는 거, 이루어지는 거. 그렇다고 우리는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100% 사람이신데 어떻게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오병이의 기적 등등등 어떻게 그 많은 이적들을 베푸실 수 있었나요? 궁금하지요? 제가 뭐 성경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면요,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사건이 나와요. 이제 가뭄이 들어서 여호와께서 너 시돈 땅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떡 하나 얻어 먹으면 내가 그의 통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해줄게. 그래서 정말 떡 하나를 얻어 먹어요. 그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떡을 얻어 먹어요. 그리고서 정말 통에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일 후에 17장 17절을 보니까 그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찾아가잖아요.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기도를 해줘요. 열왕기상 17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그쵸? 살아났지요? 열왕기하 4장 4절에는요 엘리사 얘기예요. 이제 종의 아내가 찾아서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데 빚을 많이 졌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차는 대로 그렇게 옮겨서 팔아서 지내라. 그러한 사건도 있었잖아. 엘리사도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뿐이에요? 수냄 여자 있잖아요. 그 수냄 여자가 너무 고마워서 뭘 해줄까 했다가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주면 좋겠다. 엘리사가 하나님이요. 아들을 주면 좋겠다 하면 주고 뭐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아들이 내년 이맘때쯤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조금 자라나서 금방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냐고요. 왜 애를 이렇게 죽이고 난리냐고 막 이러니까 다시 엘리사가 그 아들에게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서 그 아이가 살아난다니까요. 엘리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제자들하고 무리들을 이제 국을 끓여 먹으려는데 이제 독초를 넣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서 이게 사망의 독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루를 이렇게 딱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맑아져가지고 그 무리에게 떠다 줘라. 그래서 정말 독이 없어져요. 그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 하고 자루에 담아서 채소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는 안 먹고 이것을 무리들에게 주워 먹게 하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환이 아니 이거 떡 20개밖에 안 되고 이거 채소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100명이나 먹이겠냐고. 이 말씀이 열왕기하 4장 40장 여기에 나온다니까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100명이 어떻게 주겠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대요? 먹고 남았대요. 먹고 남았대요. 그뿐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똑같아요. 베드로가요 다비다를 살린다니까요.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어서 그 시체를 이렇게 씻어가지고 다락에 누웠을 때 사도행전 9장 37, 40, 41 어떻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정말 일어나요. 살아난 것을 보고서 그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요.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9절 보니까요 유두고가 밤새 바울 설교 듣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그 3층에서 떨어져요. 일으켰는데 죽었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으니. 근데 바울이 다시 살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뭘로 태어났어요? 사람. 이거 정상적인. 이 초등학생 애들도 알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어이구 사람 살렸으니까 하나님 백 사람 백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는 그토록이나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왜 사람 백 하나님 백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많은 이적들을 표적들을 일으킬 수 있었나? 누가복음 3장 21절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는데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릴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누가 보내주셨을까요? 아멘. 그 말씀이 이사야 42장 1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거를 마태가 기억하고서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마태가 고백을 해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 맞아. 그러면서 1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려. 하나님께서 자기 종에게 성령을 주시게 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종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베푼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세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대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려지고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이 성령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장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또한 그보다 큰 일 또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서 누구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 그렇다면 그 성령은 어떻게 받나? 그 성령,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 모든 역사들을 다 감당하시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가 신약에서 그 존경하는 그 많은 주의 종들 다 성령에 충만해서 그 많은 사역과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럼 우리도 성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나? 여러분 알아야지 성령을 받잖아. 성경에 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안 읽고 몰라서 그래요. 집중해서 읽고 기도하면서 읽고 가르쳐달라고 도움 구하면서 읽으면요 주님이 다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겠대요. 그래서 13절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 아멘. 그럼 예수님도 사람 살리는 거 뭘로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무리를 걸으신 것도 성령으로. 지금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거. 그럼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어떻게 뭘로 죽으셨어요? 사람 몇 프로? 아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와 같이 이 죽음을 불사해서 자기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한테는 죽어라 이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사람 100%, 무리를 걸으실 때도 사람 100%.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요 사람 이때만 사람이 아니. 이때만 뭐라고 기도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 그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한대. 아니 지금 하나님 나 이 일 하기 싫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서 도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이 기도가 죽기 싫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이거는요, 사람 인성 100, 여기서는 인성의 100% 인성의 예수님을 드러낸 것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다를 때는 하나님이고 여기서만 인성 아니고요. 그분은 정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사람으로 왔어요. 잠깐 죽는 게 무섭다면 죽는 거, 매 맞는 거 다 무서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채찍을 맞아도 입 한 번 열지 않으셨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입 한 번 열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안 열었어요. 그 죽는 게 무서워서, 매 맞는 게 무서워서 이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아무런 소리 하나 이렇게만 하셨겠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를 무서워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했는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스데반, 바울, 베드로 외에 그 많은 제자들, 순교자들, 그 사람들한테는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 스데반도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 천사 얼굴 같이 하고. 바울도 며칠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죽게 해서 내 곁에 서서 담대하게 하셨다고. 디모데후서 마지막에서 그 4장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하소서.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을 믿겠어요? 아니에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말씀대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세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영이 열려서 그 영광의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스데반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됐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죽음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셨을까? 왜? 신명기 21장 23절에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그분이 나무에 달렸을 때는 한 사람의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다 자기가 혼자 뒤집어 쓴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 예수님을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눕혀가지고 막 못을 박았잖아요. 그 전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성령이 도우시고 천사가 도우셔서 막 기도를 하셨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어요. 네? 이게 누워서 못을 박아놓고 아니에요. 박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나무를 세우잖아요. 못에 박힐 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딱 나무에 그 십자가가 설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여기를, 이 저주받은 인간을 떠나야 돼.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쏟아부은 이 저주받은 한 인간. 그냥 나 죄인이야 이렇게 죽는 게 완전히 철저해요. 그럼 이때는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나요? 아니면 분리하시나요? 분리하셨어요. 그 고통으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거. 그 아프신데, 그 매달려 있어도 아프신데, 그때까지 한마디도 신음 하나 제대로 못하신 그 주님이 이 영혼의 분리, 아버지와의 분리의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더 나은 거예요. 몸이 아픈 게.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버린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사울도 버렸는데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에서도 미워했던 에서가 먼저 하나님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사랑을 입은 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 주님은 모두를 다 사랑해요. 모두를 다 사랑하는데 계속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 싫다고 떠나. 쫓아다니는데 너무 싫어해.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먼저 버린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 같은 사람은 끝까지 참아주시는데 100% 하나님 사랑 안에서 100% 온전히 순종만 하신 그 아들을 주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예수를 먼저 버리셨다는 것. 그래서 그 분리의 고통 속에 이사야 53장 10절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예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대요. 왜요? 정신이 나가서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 구원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대요. 그의 영혼 60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영혼이 분리가 돼서 영혼이 지옥까지 간 거예요. 영혼을 속건제물, 제가 속건제물 설명해 드렸지요. 속건제물은 상대방의 피해를 끼친 게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피해. 극심한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서 아주 굉장히 크게 타격을 얻게 했을 때 그냥 원금만 갚는 게 아니에요. 원금 플러스 20%,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동물의 제사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속건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제물이 아니라 속건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씨를 돋게 될 것이요. 생명,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거고 그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의 죽음과 다시 부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우리도 살아나는 그 성취가 되는 거. 그래서요 53장 11절 이사야 53장 11절 보니까 그가 이위 되신 하나님, 그가 예수 몸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예수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긴대요. 요만큼 또 섭섭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아까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도 그 아들이 상함받는 걸 원하셨대잖아요. 이번에는 예수님 자신도 그가 자기의 수고한 것을 보고 너무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만족하게 여겼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 하나님한테 배운 그 자기 지식, 여호와를 경외한 그 자기 지식,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명령을 하는 자와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자는 완전히 존재가 달라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가 된 줄 아세요? 명령을 한 자, 명령 한 자와 명령에 순종한 자, 이 순종할 때, 명령을 순종할 때 명령 한 자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치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명령한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 안에 거한대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요 자기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으로 결국 사람을 의롭게 했어요. 자기의 의로 사람을 의롭게 했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로 천국에 못 가요. 죄된 사람,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을 예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 그러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이 세상에 의로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 모든 세상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지옥까지 가셔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그분. 그거 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죽으시고 사람이 받을 형벌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다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럼 하나님 100 사람 100은 뭐예요? 하나님 100이면서 사람의 100%로 오시고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세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요, 전사보다 잠깐 못하신 것도 무엇을 해서 모든 사람에서 죽음을 맛보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서 왜 그 난리를 피우고 그 아픈 고통을 다 당하시고 왜 죽어야 되는데 왜? 그 유언을 성취하려고. 그 유언이 어떤 유언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그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시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너를 택하는 게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치욕과 그 모든 고통을 나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깨닫게 되면요, 우리 죄 더 못 지어요. 겨우 이 먼지 같은 티끌로 만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절대 이게 깨달아지면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나를 쳐서 죽지, 절대 우리가 죄를 끊게 돼요. 이거 하자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는 유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러면 뭐가 좋은 거야?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있어요. 뭐가 좋은데? 같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또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자는 얘기인데 지금은 고난 얘기 안 해서 제가 뺐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 예수가 받는 그 영광. 예수가 받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 지극히 높여 하나님과 같이 그 높은 이름, 그 영광을 주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러분들 왜 오셨대요? 우리와 함께 형제가 돼서 온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에게 종노릇한 우리를 죽어도 산다는 거. 여러분들 죽어도 산다는 거 알면 죽음을 무서워하겠어요? 죽어도 사는데.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이거를 안다면 어떻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 100% 하나님 100% 오셨나요? 아니요. 네, 아니요가 답이에요. 사람 100%만 오셨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죽으시다는 어떤 분으로 죽으셨나요? 사람으로만. 100% 사람. 무리를 걸으시거나 사람을 살리실 때도 100% 사람. 그러면 어떻게 살리셨나요? 그렇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과 분리의 고통을 두려워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본 적이 없어서 분리해봤자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연애해 보신 적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고 싶어서 잠깐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서 전하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또 보고 싶어서. 물론 결혼해서는 다 원수가 돼서 살지만 그거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렇게 보고 싶어서. 우리 죄된 사람도 그렇게 보고 싶어서 같이 사는데 영원히 함께 하신 그분이 그 분리의 고통,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말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이 다 알겠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온전한 사람 100%만 오셨다는 것. 그 다음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정함인가요? 아니면 각 사람의 구원과 유기를 예정함인가요? 그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봤는데 충분히 한번 묵상하고 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기본 교리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서 성경을 읽는데 오해 없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